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예. 오늘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간증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걸 알았다.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죠. 그런데 그가 그런 간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으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느 한참 지난 뒤에 하나님 나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왜요?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고 그러나 보다 라고 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제 머릿속에 지금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들이 가만히 보면 별 쓰잘데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요즘은 이제 좀 약간 분노 같은 말들을 입에서 내요. 왜 그럴까요? 나라의 꼴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냥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내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이 땅은 나만 알 자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답을 이미 정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거듭난 뒤에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지지 않아요. 20대, 30대, 40대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60대가 지나면서 확연하게 느껴지는 건 첫째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그 삶이 그게 그거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먹는다고 하면 오히려 병이 나고 적게 먹으면 몸은 비실비실거리고 적당히 먹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훨씬 더 내 육신의 죽음이 가까워진다라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허비하지 않고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인생의 많은 깨달음들, 신앙인으로서의 깨달음들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계시된 복음을 정말 잘 알고 잘 전달하는 것, 나타내는 것,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삶에서 뭔가 확 개선되거나 뭐 엄청난 내 안에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편안하게 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사는 수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영혼을 잇대서 이미 영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 거듭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영의 삶보다 육신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부지런히 열심히 빡세게 해야 하나님 응답받을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뭐 어떻게 빡세게 하는 거죠? 어떻게 열심히 해야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푸시,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떼쓰고 해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응답받은 기도와 응답받지 않는 기도 중에 훨씬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많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세히 보면 응답받지 않는 기도들은 대부분 우리의 중심적인 기도가 훨씬 많아요.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죽었다라고 하고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는 기도. 쉽게 편안하게 얘기하면 방언 기도들이 훨씬 응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는 것들, 11조, 성수, 주일 성수, 성경 읽기, 기도 생활, 교회 행사에 모임을 잘 참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신앙을 성장시킬 것인가 할 때에 아주 작은 부분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좋지 못하게 표현하면 어떤 조직을 끌어가는 데는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굉장히 온전한 이 땅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데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열심히 청년들 교회에 헌신하고 부지런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진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너무 좁았다라는 거.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신학을 했어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느 때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시간들을 너무 허비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허비한 것은 허비한 것이고 현재 내가 오늘을 얼만큼 잘 살아낼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아는 이 복음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이 모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다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이 복음에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에 답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 기도를 해도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바라졌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함께 하신지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나한테 나타나지 않으세요?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줬다고 그러는데 왜 없어요? 난 너무 가난해요.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수한 약속들을 하나님은 있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 복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여겨볼 수 있는 구절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적용해서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라는 이 원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하시거든요.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세계의 현실, 당신의 눈에 영으로 보는 눈으로 당신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에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의 중간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느냐를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늘의 공간을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육지의 동물들을 만들어내실 때에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각기 식물들은 식물대로 종류대로 내고 동물은 동물대로 그 종들대로 나오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상상하셨어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각기 나와라 라고 할 때에 나왔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으면 나올 수 없잖아요. 없는 데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 믿음이죠.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된 말씀이 능력 있게 현실, 눈에 보이는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것,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었다. 로마서 4장 17절 2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확신하게 된 방법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나타나는 것처럼 부르신다라.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이제 믿겠다.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사실을 언급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뜻이 열국의 아버지거든요. 즉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미리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마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부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 나중에 자식이나 태어나면 그렇게 부르세요. 지금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네가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냐 그 말을 듣기 위해서는 뭐 자식이 있어야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부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믿었다라는 사실. 그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실제화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야라는 게 그의 입술로 고백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의 확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늙었다, 나는 늙었다, 늙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늙은이가 아니야 라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이가 든 늙은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으므로 말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118편 17절에 다윗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이 말이 결국 내가 믿었으므로 나는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병 고치는 논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삶을 형통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느끼거든지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대하여 계시하는 바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리 입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입술에 있던 것이 어떻게 마음으로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음성으로 선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그냥 정말 찌뿌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방식을 바꿔봤어요. 나는 오늘도 상쾌한 몸으로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선포하니까요. 확 달라지더라고요. 영적 분위기도 달라지고 몸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좀 현실은 있는데 이 현실을 바꾸는 방식을 우리 입술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당신 그 현실을 부인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건 실제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거나 아무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응답이 안 됐을지라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병이 존재했을 때 이 병의 존재에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존재할 우리의 권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병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병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그 현실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병이 내게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권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여기 있지만 이 질병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질병은 내 몸에 붙을 권세나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가라. 있는데 떠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향해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너는 여기 붙을 이유가 없다. 아무런 권세가 나와 상관없이 아무런 권세가 너는 내게 무엇을 할 권리도 권세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속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함을 통해서 그 요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속임수지 않느냐, 거짓말이지 않느냐. 이것은 현실적인 감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한 권세나 권리나 능력이 없다.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와 건강을 요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손기철 장로님 집회 갔을 때, 기도를 한 다음에 그분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움직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뭘 움직이라는 소린가? 근데 나중에 이 원리를 깨달아서, 나았으면 나았다고 선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안 나았는데. 현실은 있는데 안 나았는데 나았다고 얘기하래요. 그게 뭐냐?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있건 말고 몸의 현상이 있건 말고 이거는 권리가 없이 떠나가야 되니까 난 나왔어 라고 다니는 거죠. 제 후배가 그 집회를 갔다 왔어요. 이단 연구하는 친구인데, 그리고 저에게 하는 얘기가, 선장로님, 저한테, 제가, 그분은 사람들한테 거짓말해요. 무슨 거짓말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후배가 하는 말이, 아니, 낫지도 않는데 낫다고 믿으래요. 그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거짓말한 거야. 예? 무슨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는데,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도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믿으래.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도 거짓말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그 본문 좀 살펴볼게요. 그 전화를 끊더라고. 그리고 더 이상 제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다라고 믿으래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래요. 그러면 그대로 된대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 땅에다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아버지가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고 준비해 놓으신 치유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입술로 그걸 얘기해라. 그러면 그 너의 말을 네가 선포하는 말이 너가 생각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늘에서 이룬 것을 입술을 통해서 통치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거든요. 얻었어요. 이미 나았어요. 그래서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침에 제가 짧은 글을 하나 봤는데 그 말을 공감을 했어요. 별거 아닌 말인데 어떤 얘기냐면 일본에 우리가 잘 아는 에모트 미사루라는 분이 1994년에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과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버전들이 나왔어요. 뭐냐면 병에다가 물을 담고 한 그룹에는 그 병을 향해서 악담을 해라. 이 증오, 미워, 싫어, 너 정말 못생겼어, 막 이런 말들을 계속 해줘라. 그걸 한 그룹에게는 그렇게 좋은 말, 긍정의 말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물을 향해서 사랑해, 아름다워, 좋아, 이런 말을 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말을 얼렸어요. 그 불을. 얼렸더니 물의 결정체가 확연하게 달랐다. 이거를 발표했어요. 물론 일본에서 난리가 났고 세계적으로 말도 안 돼. 그런데 과학적이지 않아. 이렇게 뭉개버리는 것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분의 실험은 그렇게 나왔어요.
물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몸이 70% 이상이 물로 돼 있다. 그런데 이 물로 된 말에 내가 내 말을 통해서 이 결정체, 물의 그 결정체가 변화되는데 긍정적인 말을 할 때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살리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내가 건강하고 싶다면 건강한 말을 하라. 성경은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은 왜 그러겠어요? 이미 이룬 것을 말하라. 어떤 거요?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다가 풀어내기 위해서는 네 말이 내가 한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다. 그분이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줬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장 5,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그에게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서 우리 부르심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것의 말씀처럼 우리는 건강하고 온전한 지혜로 살 수 있게 이미 구조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그것을 말하고 우리 마음이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몸은 그대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치유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을 치유할 능력, 내 몸을 치유할 능력,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분명히 말하는 대로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실수는 있는 그대로를 부른다라는 없는 것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부른다. 있는 게 뭘까요?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질병을 얘기해요. 상황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실 때에 상황을 막 설명하시고 나사로 이거 냄새 나는데 이거 제대로 해야 될 건데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막 하고 나서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는 아버지께서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하신 말씀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놓치지 않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형통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시간대에 응답하세요. 그렇다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미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선포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나. 믿음으로 견디고 서서 흔들리지 말고 두 가지의 고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저거 먹으면 취할 것 같아요. 취해요. 희한하더라고. 저거 먹어도는 안 취해.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저번 주인가요? 아는 분이랑 같이 밤새 수련회 가서 있는데 밤새면서 기침하시고 콜록콜록해요. 근데 제가 속으로 나는 안 걸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기침이 저분의 기침과 나랑 상관이 없어. 그분은 아직도 기침하고 계세요. 약이 나을 듯하다 안 낫게 안 낫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 스스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고 그걸 신뢰하고 그 신뢰대로 행동하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내 몸에 대해서도 내가 명령을 계속 내려야 돼요. 실패해도 내려야 돼요. 왜요? 말씀이 오르니까.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영으로서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영으로 산다. 영으로 사는 것이 진짜다. 제가 우리나라 현재 일어나는 많은 나라들의 문제를 제가 투덜대고 뭐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거 없거든요. 영으로 해야 된다. 기도로 경영합시다라고 아내랑 얘기했는데 바꿔야 되는 방식을 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향해서 온전해라, 건강해라, 선포하십시오. 상황을 향해서 바뀌어라, 변화되라, 온전해라,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과 훨씬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되고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많은 우리의 삶의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분이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올바르게 서게 하시고 또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 몸도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해서 이 땅에서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더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더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늘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되 말씀을 주목하고 그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 얽혔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또 꺾어지게 해서 온전한 진리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유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귀경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늘에 이룬 그 나라의 삶이 우리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